이 시간 은혜 받으신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좀 길지만 우리 미미 자매님이 대독해서 읽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 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아멘. 우리가 저번 주부터 무엇을 하고 있냐면 이 말세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는데 저희가 조금 거꾸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부터 차례대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에는 무슨 일들이 일어나느냐, 그 말세는 언제부터 언제까지인가,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거꾸로 가고 있는데 그것이 조금 더 이해가 잘 될 것 같아서 제가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세는 언제인가라는 부분에 있어서 제가 이제 저번 주에 말씀하신 것이 뭐라 말씀드렸냐면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이제 성령을 보내주시는 그때부터라고 했는데 제가 잘못 얘기했어요. 너무 이제 정신없이 얘기하다 보니까 그게 아니고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그때가부터 시작입니다. 말세가. 그래서 성령을 받아서 보내주시고 50일 후에 성령이 이제 우리에게 오셨는데 그거는 말세에 일어난 첫 번째 징조이고, 가장 먼저 말세의 시작은 언제냐면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그때가 바로 말세의 시작이란 거예요. 말세의 끝은 언제냐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가 말세입니다. 자, 다시 제가 그림을 그려서 설명을 드리면, 자, 이렇게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있는데 처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는 시점부터 모든 사람이 죄악에 빠져서 구원자를 보내주시는데 그게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처음에 이 땅에 오실 때가 있고 공생의 기간을 살다가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가 하나님 나라로 다시 올라가는 요 시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승천하는 그 시점이 언제냐면 말세의 시작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세가 언제 끝나냐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때가 있는데 이 때가 말세의 끝이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있는 일은 뭐냐면 세상의 끝은 말세와 다릅니다. 말세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가 말세고 이것이 일곱 번째 나팔이 불릴 때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는데 그 후에 이 땅에 남은 사람들은 일곱 대접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말세의 시작이 언제냐? 예수님의 승천하실 때. 말세의 끝은 언제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를 말세의 끝이라 그럽니다. 그럼 세상의 끝은 언제냐면 말세 이후에 일곱 대접이 쏟아질 때에 이 온 세상이 멸망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때 남아 있는 자들이 있겠죠. 남아있는 자들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들이 이때 남아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오늘 조금 더 말하고 있는데, 자, 이 말세는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가장 먼저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부터 성령을 받아서 이 땅에 보내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성령이 언제 보내주셨냐면 오순절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일로부터 50일이 지난 오순절에 성령께서 마가다락방에 임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성령께서 임하신 사건이 가장 먼저 일어났던 일인데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제 인이 떼어지는 거예요. 일곱 인이 떼어지는데 일곱 인이 첫 번째 인이 떼어지면 사람의 미혹부터 시작해서 전쟁과 기근과 이런 일들이 전염병과 순교함과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곱 인이 다 떼어지고 난 다음에 일곱 인이 다 떼어지면 그 다음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일곱 나팔이 불리게 된 겁니다. 이게 뭐냐면 나팔 소리. 나팔이 어떻게 생겼냐면 이게 소라같이 생긴 커다란 관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이렇게 길게 울리는 나팔 소리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 나팔이 불릴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 땅에 재앙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근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나팔이 불리고 그다음에 일곱 번째 나팔이 불릴 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예수님이 재림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가 찬양도 하잖아요.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찬양도 무슨 찬양하면 일곱 번째 나팔이 뿌 하고 이렇게 불릴 때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신나겠지? 민정이 너무 신났네. 예수님이 재림한다는 생각만 해도 너무 신나? 그래서 일곱 번째 나팔 불릴 때 재림하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때까지의 기간을 말세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일곱 대접이 쏟아지는 때는 언제냐면 이 말세 때가 아니라 말세 이후에 일곱 대접이 쏟아지는데 이 기간은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말세는 언제부터 시작됐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로부터 아직까지도 계속해서 말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이 기간은 지금 벌써 2000년이 지났어요. 그래서 인일 뗄 때는 천천히 이것이 떼어지고 있지만 이 일곱 나팔 불리는 시점부터는 순식간에 이것이 지나가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 땅이 지금 우리가 봤을 때 영원토록 있을 것 같지만 일곱 나팔이 불릴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늘에서 별들이 떨어지는 거예요. 큰 산과 같은 운석 하나가 땅을 떨어져 가지고 땅에 떨어져서 땅의 3분의 1이 사라져 버려. 이런 일들이 나팔 불릴 때 일어나는 겁니다. 어떤 하늘에서 별들이 떨어지는데 그것이 바다에 떨어지면 바다에 있는 동물들의 3분의 1이 없어지고 배들의 3분의 1이 사라지고 그 다음에 이 바다에 있는 오염되는 그런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오염되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3분의 1이 죽어가고 이런 것들이 일곱 나팔 불릴 때 일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나팔이 불릴 때는 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핵전쟁 이런 것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에 사람들이 온 지구상에 있는 사람들이 쑥대밭이 되버려요.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때까지 살아있는 것이 기적입니다. 여러분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잘 알아야 되는데 오늘 본문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말할 때 사람들이 야 예수님이 곧 있으면 재림하시는갑다. 야 예수님이 올 때가 다 됐는갑다. 세상에 지진 같은 것이 막 일어나잖아요. 어제도 보니까 우리가 밥 먹고 있는데 경보 문자가 온 식당에서 막 울리는 거예요. 삐 이렇게 울리는 거예요. 삐 이렇게 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 했더니만 뭐냐면 재난 문자가 이렇게 온 거예요. 뭐냐면 어디죠? 진도 전북 장수에 지진 났다는 문자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오늘 삐삐 하더니만 잠시 후에 지진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성경에서 보면 세 번째 인이 때지만 지진이 난다 그러거든요. 지진이 나는데 사람들이 그러니까 지진들이 너무 잦아지고 있어요. 그다음에 또 온난화 이런 것 때문에 기후 변화가 많아서 어딘 곳에는 홍수도 나고 기근이 있고 막 말라 삐뚤어지고 이러니까 야 예수님이 다 올 때 됐는갑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는 그것을 막연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일 오십니까 모레 오십니까 언제 날은 우리가 모르지만 이 시대에 대해서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인데 누군가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과 주의 날이 벌써 이르렀습니다. 예수님께서 벌써 오십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자꾸 흔든다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마음을 자꾸 집어넣고 예수님이 이제 오시니까 너는 이제 어떻게 할 거냐. 네가 이래 살아서 지옥 가는 거 아니냐. 천국 가는 거 아니냐. 네가 이렇게 살다가 어떻게 천국 갈 수 있겠어. 예수님이 다 오는데. 이러면서 시간이 다 됐다. 종말이 지금 때가 다가왔다. 이렇게 이제 협박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때에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분별을 해야 되는데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는 어떤 한 가지 사건이 반드시 일어나야 된다는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어떤 한 사건에 대해서 일어날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라 하는 이 어떤 한 존재가 반드시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강림하셨다, 그리고 주일날이 이르렀다라는 이 말에 속지 말라는 겁니다. 이단들이 다들 지그들이 예수님이라 그러잖아요. 이만희도 자기가 재림 예수라 그러고, 또 문선명이도 자기가 예수님이라 그러고. 죽었나? 하여튼 이단 교주들마다 다 자기가 재림 예수래요. 근데 사람들이 그 말에 듣고 또 속아서 거기에 넘어가요. 여러분들 속으면 안 됩니다. 아직 때가 아니란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그리고 어느 한 지역에 재림하는 것이 아니라 온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예수님이 재림하는 것을 눈으로 본다 그랬어요. 구름 타고 오실 때에. 그러니까 내가 못 봤다면 여러분들 예수님 아직 재림하신 게 아닙니다. 이해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직전에 여섯 번째 나팔이 불릴 때는 우리는 잘 살펴보아야 되는데, 여섯 번째 나팔이 불릴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제가 저번 주에도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핵전쟁이 일어난다 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을 쓸 때의 사도 요한이 그 당시에는 핵이란 것이 없었기 때문에 이것을 표현할 방법이 없어서 불과 연기와 유황과 이렇게밖에 표현을 할 수 없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만약에 사도 요한이 이제 계시록을 다시 썼다 하면 핵 폭발이 있을 것이다, 핵 전쟁이 있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기록을 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이런 용어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불과, 그러니까 이제 방사열을 통해서 한번 싹 사람들이 다 죽는 거예요. 그다음에 연기와 유황과 이러면서 방사능 낙진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다 그것 때문에 죽게 되는 이런 핵 전쟁에 대해서 표현을 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1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아멘.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 말세에 우리가 성전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 그 이유에 대한 또 말씀입니다. 가장 큰 이유 뭐냐면 성전이 있다는 거예요. 성전인데 예루살렘도 가보시면 예루살렘 성전이 있고 그 마당 바깥에서, 성전 바깥에서 생활하시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것처럼 말세에도 무슨 말이냐면, 이 교회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고, 교회는 나오는데 교회 중심으로 살지 않고 바깥에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 중에는 누가 있냐면, 예수님을 믿고 이 교회 안에 깊숙이 들어와서 신앙생활이 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성전에 출입은 하는데 교회 중심으로 살지 않고 성전 바깥에서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 믿는다는 이름은 가졌지만, 교회는 나오지만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사야서 1장 12절.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예, 그러니까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사람들이 이제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는 겁니다. 제사 드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양육을 통해서 하고 있는 삶과 물질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서 구별되지도 않고 악한 삶을 살고 왔을 때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어디 있냐면 성전 마당에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성전 바깥 마당을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는 말은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름은 있지만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삶이 악한 사람들, 그다음에 구별되지 않은 물질을 드리는 이런 무늬만 크리스천인 사람들은 그냥 두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 이방인들이 그러면 그때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의미하고 있거든요. 이방인들이. 그러면 교회는 마지막 때에 큰 환란을 받아서 성전이 다 짓밟히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믿는 자들은 며칠은 다 죽이는 그 환란 때에 죽임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성전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하냐면,
이방인들과 같이 성전을 짓밟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성전의 바깥에 있는 사람입니다. 교회 안에서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이 있고 교회 안에서 육신을 따라 살면서 예수님을 제대로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다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으로 생각하고 순종하는 사람이 있고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면서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두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영적으로 봤을 때는 순종하는 사람은 어디 있는 사람이냐면 교회 중심, 예배 중심, 하나님의 성전 중심으로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불순종한 사람은 뭐냐면 성전 바깥 마당에서 지금 하나님 앞에서 제사 드리는 척을 하고 있는 믿지 않는 사람과 같은 이방인과 같이 마지막 때에 이 믿는 자들을 핍박하게 되는 그 사람들을 의미하고 있던 거예요. 자, 그러니까 교회 안에도 두 부류가 나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때에 어떻게 되냐면 이 성전은 하나님 앞에서 42달 동안 짓밟힌다 그랬습니다. 42달이 뭐냐면 3년 반 환란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 나팔이 불릴 때 일곱 나팔이 불릴 때를 전 3년 반 환란이라 그러거든요. 전 3년 반 환란이라 그러는데 그것을 다른 말로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42달 동안 짓밟히리라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한때 두때 반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성경에 보시면 42달 그다음에 3년 반 그다음에 한때 두때 반때 이런 말이 있어요. 그게 다 무슨 말을 의미하냐면 이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우리 믿는 자들이 겪어야 될 환란의 기간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것이 3년 반이라 해서 진짜로 뭐 날짜로 1, 2, 3, 4, 5, 6, 7에서 365일 그 3년 반이 아니고 그 3년 반이라는 기간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믿는 자들이 며칠든 죽임을 당하는 그 기간이 있는데 요 기간 동안에 어떻게 되냐면 성전이 짓밟히게 돼요. 믿는 자들은 며칠은 다 죽이는 환란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마지막 때에 짓밟히게 되는데 그때 어떤 일이 나냐면 두 증인이란 것이 나타납니다. 자, 시대적으로 봤을 때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는 누가 반드시 나타나야 되냐면 자, 재림의 시작이 여기라면 재림의 전에는 누가 나타나냐면 이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라는 이 어떤 존재가 나타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전 세계를 대상으로 인해서 대상을 해서 믿는 자들은 며칠은 다 잡아 죽이게 하는 어떤 한 존재가 있는데 이것이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반드시 나타나야지 그 다음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불법의 사람은 언제 나타나냐면 이 불법의 사람이 나타나기 전에 반드시 어떤 사람이 나타나는데 누구냐면 두 증인이 나타난다 그랬어요. 두 증인. 계시록 11장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예, 두 증인이라 말하고 있는데 이 두 증인이 누구냐 하면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두 증인을 두 감람나무 또 두 촛대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이 감람나무가 무슨 말이냐면 이제 등불을 이렇게 밝히잖아요. 그러면 등불을 밝힐 때에 그 연료가 되는 것을 감람나무, 올리브나무를 빻아서 이것을 가지고 등불을 밝히는 기름으로서 썼던 용도가 바로 이 감람나무였던 거예요. 스가랴서 4장 11절 내가 그에게 물어 이르되 등잔대 좌우에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냐? 그래서 스가랴가 두 감람나무가 무슨 뜻이니까 물으니까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께서 대답하시는 것이 4장 14절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은 자 둘이라 온 세상이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예, 그러니까 이 두 감람나무가 누구냐면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라 말하고 있고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들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말하면 이런 이 불법의 사람이 나타나기 전에 반드시 어떤 기름 부음 받은 두 명의 증인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 사람들이 무엇을 하냐면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역할을 하는 이 주의 종과 같은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수많은 목사님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두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라 얘기하니까 야, 유명한 목사님 누구를 갖다 붙이면서 막 우리 침례교단에서 윤석천 목사님을 막 기름 감람나무다
막 이렇게 하게 되고 어떤 사람은 조용기 목사님이 감람나무다, 옥하는 목사님이 감람나무다, 뭐 김장한 목사님이 감람나무다 이러면서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막 감람나무다 이러면서 막 다 갖다 붙여요. 그게 아니고 이거는 지금 시대가 우리가 지금 도래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그냥 이제 그림자로서 알면서 어떤 두 증인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마지막으로 돌이킬 수 있는 그 마지막 때를 의미하는 거예요.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이 온 세상에 있는 주가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백성들의 마음을 돌이키는 이 두 명의 증인이라는 것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게 두 증인, 두 감람나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누군지는 우리가 지금 알 수 없어요. 지금은 나타나지도 않았고, 이런 일곱째 환란이 나팔이 불리기 직전에 여섯 번째 나팔이 불릴 때에 그때 두 증인이 나타난 거예요. 자,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목사님들 보면서 야, 저분이 두 증인인갑다. 목사님 어떻게 저렇게 말씀을, 야, 사람의 심령을 저렇게 뒤흔드는 저런 설교를 할 수 있냐. 그런 설교는 지금 역사적으로 다 해왔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마다 다 감람나무가 아니잖아요. 이해가 되시죠? 그런 사람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속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때에 대해서 우리가 분별하기 위해서 말한 겁니다. 자, 이런 사람들이 이 두 주의 종이 어떤 일들을 하냐 하면 이 둘이 권세를 받아서 원수들을 소멸하기도 하고 비도 오지 못하게 하고 물을 피가 되게 하기도 하고 여러 재앙으로 땅을 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 희한하죠. 이 두 증인이 왔을 때는 우리가 지금 은혜로서 사랑으로서 믿는 자들에게서 복음으로서 이렇게 전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고 이 두 증인이 와서 무슨 얘기냐면 이제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웠다. 그러니까 너희는 이것을 이적을 통해서 너희가 보고 하나님의 때가 가까운 줄 알라. 그러니까 주님께로 다시 마음을 돌이켜서 회개하라. 그 다음에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여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너희가 구원을 받아라는 이 말을 하는데 어떤 능력을 가지냐면 원수들이 공격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증인에게 공격을 받는 겁니다. 증인이.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막으시고 그대로 돌려줘서 이 공격했던 사람들이 멸망을 받고 이런 일이 일어나요. 그 다음에 비도 오지 못하게 하고 물도 피가 되게 하고 여러 재앙으로서 땅을 친다 말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봤을 때에 저게 어떻게 하나님의 보낸 사람이 될 수가 있어. 자기들이 재앙을 받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분별을 해야 돼요. 재앙으로 땅을 쳤을 때, 야, 성경을 통해서 봤을 때는 그 사람이 두 증인이구나. 하나님의 회개의 마지막 때로서 마지막으로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는 두 증인이구나는 그 사인으로서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여러 재앙으로 자기들이 재앙을 받으니까 어떻게 저게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있어. 하나님의 증인이 될 수 있어. 이러면서 핍박하고 환난을 주고 공격하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면 이 공격에 대해서는 다 막으시고 돌려주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자, 그러다가 어떤 때가 오냐면 이 증거가 끝나는 때가 온다 돼 있어요. 계시록 11장.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지. 예,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 복음을 전하고 마지막에 그런 하나님의 이적을 통해서 회개를 촉구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이 증언이 끝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섯 번째 나팔이 불리고 핵전쟁이 일어난 다음에 이 두 증인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백성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역할을 하는데 그 증언이 끝날 때가 있다는 겁니다. 끝날 때. 이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 모든 사람이 다 일곱 대접의 그 재앙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언제냐면 이 두 증인을 통해서 복음이 선포될 때에 그때가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마지막 때예요. 여러분들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 마지막 때가 회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거 보면 야, 내가 주님 보고 난 다음에 내가 믿을 수 있겠다.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니고 이 복음이 들어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수 있는 마지막 때가 언제냐면 이 두 증인이 복음을 선포할 때 마지막으로 그것이 복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때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셔도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증인들이 왔을 때에 그 증언을 마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무적행으로부터 짐승이 하나 올라오는 거예요. 짐승이 하나 올라오는데 짐승이 이 두 증인과 전쟁을 일으켜서 그 두 증인이 죽게 됩니다. 자, 계시록 11장.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들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예, 그러니까 이 두 증인이 죽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가 죽으니까 우리는 마음을 아파하고 이제 정말 끝이구나 하면서 애통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이 땅에 재앙이 자꾸 내리니까 사람들이 그 죽음을 보고 즐거워하면서 기뻐하면서 서로 예물을 보낸다 돼 있어요. 그래서 3일 반 동안 장사도 지내지 못하게 하면서 이 시체를 그냥 널브러지게 나눴다는 거예요. 사모님이 챙겨주세요. 둘 다. 자,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3일 반 후에 보세요. 계시록 11장 11절 12절.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아멘. 자, 그래서 3일 반 동안 장사도 못 지내게 해놨는데 3일 반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의 생기가 그 시체에 다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증인이 다시 살아납니다. 그 두 증인이 다시 살아났는데 살아났을 뿐만 아니라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게 돼요. 여러분들, 이거는 침례 요한이,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자기가 보았던 것을 그대로 다 증언했다 했어요. 다시 말하면 이 두 증인이라는 사람이 반드시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라는 이 짐승에게 죽임을 당하는데 죽임을 당할 때 온 세상 사람들이 기뻐하면서 장사도 못 지내게 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기뻐하다가 사흘 반 동안에 이게 시체로 널브러져 있다가 그 사흘 반 후에는 어떤 일이냐면 하나님의 생기가 그 죽었던 두 증인에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두 증인이 살아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하늘로서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증인을 했을 때 지금 어떤 목사님들이 구름 타고 올라간 갔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은 두 증인이 아닙니다.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때 우리는 느껴야 되는 것이 딱 우리가 캐치를 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이게 마지막 회개의 때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 깨달으셔야 돼요. 물론 우리가 그때까지 살아있는 것이 기적이지만 일어나는 현상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제가 알려드린 겁니다. 요 때가 언제냐면 마지막 회개의 때라는 거예요. 두 증인이 살아있는 동안에 마지막으로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역할을 하는데 이때 죽임을 당하고 부활한 후에 이제 그 후로부터는 어떻게 되냐면 이 복음에 대해서는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두 증인이 살아나서 이 하늘로 승천하는 다섯 번째 인물이 되거든요. 네 번째, 다섯 번째 인물인데 첫 번째 살아있는 채로 하나님 나라로 간 사람이 누구냐면 창세기에 나오는데 에녹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에녹이 하나님께로 들려 올라갑니다. 두 번째는 누구예요? 엘리야.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서 불병거를 타고 이렇게 하나님 나라로 그냥 산채로 올라갑니다. 세 번째 누구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하나님 나라로 승천하게 돼요. 이것처럼 두 증인이 나타나서 죽음 후에 다시 부활한 다음에 이 두 증인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 나라로 산채로 구름을 타고 올라가는 거예요. 이때가 마지막 회개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까지 살아있는 게 기적이지만 혹시 그때 살아있다면 여러분들은 이 두 증인이 구름 타고 올라가는 모습을 딱 봤을 때 내가 회개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구나. 여러분들 그렇게 해야 돼요. 이 증인이 올라가고 난 다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여러분들 짐승이 하나 나타나는데 이 짐승은 마귀 사단이 아닙니다.
이 짐승을 보고 어떤 사람들은 뭐 마귀란 말하기도 하고 교황이란 말하기도 하고 뭐 세계 대통령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유엔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이 짐승이 바로 멸망의 아들 곧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라고 불리는 세계를 다스릴 만한 어떤 한 존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전 세계를 통합해서 다스리는 어떤 한 존재가 나타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여러분들 억지로 풀라 하지 마세요. 어떤 사람이 뭐 이 사람을 막 교황이다, 마귀다, 세계 대통령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고 지금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나타나게 될 어떤 한 존재가 있는데 이 한 존재를 통해서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권력을 다 다스리는 어떤 한 존재가 나타난 거예요. 이게 뭐냐면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날에 봤을 때에 전 세계를 다스리는 드러나서 전 세계를 다스리고 있는 어떤 존재가 지금은 없잖아요. 그러면 지금 불법의 사람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멸망의 아들은 아직까지 나타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존재가 있는데 이것을 짐승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이 불법의 사람 곧 이제 멸망의 아들 짐승이 어떻게 되냐면 용에게 권세를 받습니다. 계시록 13장 4절.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니. 자, 그러니까 용은 누구로 의미하냐면 옅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마귀 사단을 의미하는 거예요. 용은. 그러면 용에게 짐승이 어떻게 되냐면 권세를 받았다 그랬어요. 그러면 용과 짐승은 다른 존재입니다. 마귀 사단이 아니고 마귀 사단에게 어떤 권세를 받아서 전 세계를 다스리는 한 대통령의 지도자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지금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두려움으로써 이거를 말세를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보고 우리가 그때를 분별해야 됩니다. 이때 짐승이 권세를 받아서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을 회방해요. 그 다음에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회방하고 천사, 그럼 장로, 제가 저번 주에 얘기했다시피 하늘에 거하는 존재가 누구냐면 내생물, 장로, 천사들 이런 것들이 하늘에 지금 거하고 있는 어떤 존재들이 있는데 이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회방하고 땅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면 성도들과 싸우게 된다 이렇게 있어요. 성도들과 싸우는데 이때 생명책에 기록된 성도들은 다 죽게 됩니다. 잘 이해하세요.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이 죽는 것이 아니고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은 그때 다 죽임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보세요. 계시록 13장 8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자, 그러니까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짐승에게 경배하면서 그 세계 대통령에 대해서 세계를 다스리는 지도자에 대해서 경배하면서 그 짐승에게 권세를 돌리면서 그 다음에 표도 받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함께 회방하면서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또 회방하면서 성도들과 싸우면서 목숨을 부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생명책에 기록되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아까 말했는 성전 안에 있던 사람들,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순교하기를 각오하는 이 성도들은 어떻게 되냐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하는데 이 사람들이 이때 다 죽임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이어서 두 번째 짐승이 나타나는데 하는 일은 똑같아요. 첫 번째 짐승이 용에게 권세를 받아서 온갖 이적을 다 베푸는 거예요. 죽은 사람을 막 살리기도 합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두 증인은 어떻게 해요? 이 땅이 거의 막 채찍질을 하면서 막 재앙들이 내리는데 재앙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 마귀에게 권세를 받은 어떤 한 존재가 있는데 어떻게 하냐면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기도 해요. 그럼 짐승의 우상을 만들어서 우상에게 생기를 불어넣어서 우상이 걸어다니게 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우상에게 경배를 하게 하는데 그때는 흔히 우리가 이제 얘기하고 있는 666표를 그때 받게 되는 거예요. 짐승의 표, 흔히 666표라고 말하는 어떤 표를 받게 되는데 이것도 지금 우리는 아직 알 수가 없어요. 그림자로서는 우리가 알 수 있지만 666표
그다음에 짐승의 표라는 어떠한 것을 우리에게 받게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없으면 매매도 하지 못하고 죽임을 당하는 어떤 표를 받게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뭐냐면 미국에서 이제 베리칩이라는 것이 처음에 나왔을 때 들어보셨어요? 베리칩? 베리칩이 뭐냐면 사람 손목에다가 바코드 같은 걸 이렇게 새겨요. 이마에다가 이렇게 바코드 같은 걸 새겨요. 칩을 박아서. 그래서 사람들이 이마랑 손목에 박았다니까, 야, 그거 짐승의 표다, 받으면 안 된다, 베리칩 그거 받으면 지옥 간다 이러고 있는데, 여러분들 그게 아닙니다. 그게 베리칩은 666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분별을 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6번째 나팔이 불리지도 않았어요. 핵폭발, 핵전쟁이 일어난 적도 없고, 그리고 우리가 베리칩이 없다고 해서 매매를 하지 못하거나 그러지 않잖아요. 베리칩 없다고 우리가 매매할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세계를 다스리는 불법의 사람이 아직까지 나타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불법의 사람, 그 다음에 곧 멸망의 아들 짐승이라는 어떤 한 존재가 나타나서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해서 매매도 못하게 하고 믿는 자들은 며칠은 다 죽이는 그때에 나눠지는 것이 뭐냐면 짐승의 표, 666표, 그때 나눠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리칩은 666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666표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받아도 되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는 저는 받지 말라고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거는 이제 그림자로서 이 베리칩과 같은 방식으로 이제 666표가 나누어지게 됩니다. 지금 이제 손목이나 이마에다가 바코드처럼 이렇게 새겨 넣고 칩을 박잖아요. 그런 것처럼 짐승의 표를 받을 때는 아마 그렇게 될 것이라고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지금은 뭐냐면 베리칩은 뭐냐면 그거는 받는다고 지옥 가거나 그런 게 아닙니다. 그건 그냥 바코드 같은 거예요. 슈퍼마켓 가면 삑 하는 바코드랑 똑같은 거예요. 신용카드 여러분들 쓰잖아요. 신용카드는 몸에다 그냥 박은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베리칩이 666표다, 받으면 지옥 간다, 받았던 사람들 지옥 간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는 여러분들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때가 아직 아니기 때문에. 그때는 언제냐면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난 이후에 우리에게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두려움을 가지거나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자, 이 불법의 사람, 이것이 마지막 사인인데, 이 불법의 사람이 나타나기 전에 두 증인이 나타나서 엘리야와 모세의 심령을 가지고 마지막으로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한 뒤, 이때 복음을 들은 사람들은 순교의 신앙을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데 그때 복음을 듣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 다시 예수님의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사람들, 순교에 대해서 각오하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곧바로 뒤에 나오는 이 짐승들이 나왔을 때에, 두 짐승이 나오는데 이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를 하고 그 짐승의 표를 받아서 이 땅에서 살아남게 되는 거예요.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하고. 그럼 어떻게 되냐면 7 대접이 쏟아지는 그 재앙 때에 모두가 멸망을 받고 그대로 지옥에 들어가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세다, 마지막 때다 이렇게 말할 때는 그냥 두리뭉실하게 말세구나, 아 세상이 다 끝나가는구나, 막 이렇게 분별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마지막 때에 우리가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을, 이것을 성경을 통해서 정확하게 분별하면 그 부분에서 떨림고 두렵고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니에요. 이거는 아직까지 사람들이 그냥 두려움에 떨면서 온갖 이론들이 다 나옵니다. 사람들이 막 666표가 나와서 막 그 베리칩이 나오니까 막, 야 세상이 말세, 다미성교회 옛날에 알잖아요. 예수님이 재림이 언제냐, 뭐 몇 날 몇 월 며칠, 그날 월 일시에 대해서는 아들에게도 알려준 적이 없다는데 저거가 어떻게 알아가지고 그날 몇 월 며칠에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하신다 하면서 그 막 들어앉아가지고 기도를 막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거 보고 은혜 받았거든요. 무슨 거기에서 빠져서 그런 게 아니고, 저는 그렇게 예수님을 재림하는 것에 대해서 사모하고 기다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물론 그날 그 년 월 일시라는 그 날짜는 잘못되었지만 그들의 예수님의 재림하시는 그것을 사모하는 그 열정에 대해서는 우리가 가져야 돼요. 우리는 모습을 한번 보세요. 예수님에 대해서, 재림에 대해서 여러분들 얼마나 사고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 비록 잘못되었지만 자기 있는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사람들한테 나눠주고 거기 들어앉아가 기도만 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그 사실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거기에 들어앉았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재림하신다는데도 꿈쩍도 안 해요. 눈 하나 깜짝도 안 하고 그냥 예수님 오시면 오시는갑다. 나는 뭐 천국 가는갑다. 이러고 있잖아요. 분별을 못해서 그렇지만 여러분들 우리는 분별하는 것이 안전하구나. 나는 이렇게 그냥 기도하지 않고 내가 말씀 보지 않고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싸우지 않아도 되구나. 이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우리의 마음은 점점 더 완악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을 수 있을 때에 지금 하나님 앞에서 믿음이 주어질 때에 복음이 들릴 때에 그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 생각하면서 은혜를 받아야 돼요. 기회로다 이 시간은 은혜 받을 기회로다 믿읍시다 받읍시다 너무 높게 잡았다. 이후의 기회를 믿지 말하면서 오늘이 마지막 때라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당장 내일 전3년반에 들어가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겠어요? 나는 그때 돼서 믿음을 지킬 수 있을 거다 호언장담을 여러분들 하실 수 있으세요? 장담을 하실 수 있으세요? 안 됩니다. 지금 기도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때 기도할 수가 있겠어요? 그때는 기도하는 사람들, 성령 충만한 사람들만 환난 때 이길 수가 있는데 앞으로 다루게 되겠지만 일곱째 나팔이 불린 건 이제 일곱째가 아니고 일곱째 인이 떼어질 때 바로 첫째 나팔이 불린다 했잖아요. 그러면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3년 반 환난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이 환난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언제 준비되냐 하면 일곱째 인이 떼어지기 전에 다 준비가 되어야지 일곱 나팔이 불릴 때 그 환난을 이길 수가 있어요. 이해하세요? 일곱째 나팔 불리기 전에 여섯 번째 나팔이 불릴 때에 두 증인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회개할 수 있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요때에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준비가 된 사람들은 언제 결정이 되냐면 일곱 인이 떼어지기 전에 다 결정이 됩니다. 이거 여러분들 잘 이해하셔야 돼요. 마지막 기회는 이 두 증인이 복음을 전할 때 마지막 기회라 그랬어요. 그럼 이 사람들은 요때 태어난 사람들은 이 사람은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미리 이 시대를 앞에서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 일곱 인이 떼어지는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데 우리는 요때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과 똑같은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면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듣고 순종하고 지금 성령 충만할 때 요때 증인에게 복음을 듣는 사람과 똑같은 효력이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불순종하고 지금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 기도하지 않고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요때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 결정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앞으로 제가 다루게 되겠지만 언제 우리에게는 회개의 마지막 회개 때가 언제 결정되냐면 지금 이 시간 결정되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 결정된다니까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 그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것이 변화되어 가지고 마음에 감동이 와서 아멘하고 받아들이고 성령으로서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기회가 언제까지 주어지냐면 지금 이 시간이 여러분들 끝이에요. 그렇게 신앙생활 해야 돼요. 지금 내가 이거 말씀 듣는 것이 내가 마지막으로 듣는 말씀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때의 두 증인에게 복음을 듣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이 말씀은 나에게 지금 너무 어려운 말씀이 안 들리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나는 변화되지가 않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성령 충만해서 기도하여서 내가 이것을 살아내지 못하네. 이런 사람들은 요때 두 증인이 복음을 전했을 때 안 듣는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지금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다시 말하지만 이제 불법의 사람은 어느 한 나라나 지역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어떤 지도자가 나타나서 마귀에게 권세를 받고 성도들과 싸워서 이기게 됩니다. 그래서 며칠은 다 죽이는 그 환란이 있게 되는데 그 이후에 예수님이 재림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상황을 봤을 때 이 불법의 사람이 나타나서 성도들과 싸워서 이겼는데 이 성도가 누구냐면 이 마지막 두 증인에게 복음을 들었던 성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과 싸워서 이기게 되는데 이 사람들은 그때 다 죽임을 받게 됩니다. 그럼 죽임 받은 사람들이 어디 가게 돼요?
이 사람들은 반드시 낙원에 가게 됩니다. 이 사람들은 음부에 가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낙원에 갈 때에 그때 예수님을 낙원에서 영접한 거예요. 이 땅에서 영접한다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신다 했을 때 낙원도 보시면 산이 있고 골짜기가 있고 하늘 있고 땅이 있는 어떤 공간입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구름 타시고 오셔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이때는 낙원에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죽음을 맞이해서 다 낙원 아니면 음부에 들어갔을 때 그때 예수님이 공중에서 재림하신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나중에 양육 때 제가 조금 더 깊이 다루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미혹되지 말라는 겁니다.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이게 사람의 미혹인 겁니다. 7인이 떼어질 때 첫 번째 인이 떼어질 때에 사람의 미혹이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냐?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멸망의 아들 곧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는 것이 마지막 징조란 거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이때에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이때 이후로는 예수님이 재림하십니다. 재림하셔서 그때는 알곡을 다 거두어서 곳간에 드리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믿는다는 그 신앙을 지킨 사람들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사람들, 그 다음에 우리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이 어디로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거두어서 어디 들어가게 되면 낙원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알곡으로서 곳간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되고 남은 자들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이 포도주 틀에 던져서 밟히게 한다는 거예요. 계시록 보겠습니다. 제가 찾아서 읽어드리겠습니다. 계시록 14장 14절부터 제가 읽어드립니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이것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낫을 휘두렀다 하지만 이 땅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 짐승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순교를 당하는 그때를 의미하는 거예요. 낫을 땅에 이루매 곡식이 다 거두어져서 알곡이 어디 들어가냐면 낙원에 들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이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니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을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소리로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네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포도가 익었느니라. 이렇게 하니까 그게 뭐냐면 남아있는 자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부인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남아있게 되는데 그 포도송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것을 이제 쭉정이라 얘기도 하고 포도송이를 거두라.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매 이래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7 대접이 쏟아지는 그때 남아있는 자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틀에 던짐에 성 밖에서 틀이 밟히니, 여기서도 보시면 성 밖에서 틀이 박힌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굴레까지 나고 1600 스타디온까지 퍼졌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남아있는 자들에게 있을 재앙들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가지 않고 주의 날이 이르기까지는 순서가 있다는 겁니다. 순서를 보면 이 첫 번째 인이 떼어질 때에 사람의 미혹이 있고 이 미혹을 통한 배교가 있고 그 다음에 둘째인, 셋째인, 넷째인, 다섯째인, 지금 5번째인, 6번째인을 떼려는 시점이라고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세계의 흐름을 봤을 때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봤을 때 여섯 번째 인을 지금 떼려고 하고 있다. 아직까지 떼어지진 않았어요. 다섯 번째 인을 떼고 여섯 번째 인을 떼려고 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순교자의 수가 차야지 여섯 번째 인이 떼어지면서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면서 해도 검어지고 달도 검어지고 별들이 떨어지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섯 번째 인이 지금 떼어지고 있는데 이 다섯 번째 인을 떼어질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전 세계에 있는 순교자의 수가 차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순교자가 수가 차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순교자 수가 차게 되는 겁니다. 이 다음에는 하늘로부터 달이 검어지고 해가 검어지고 별도 떨어지고 이런 일들이 이제 여섯 번째 인이 떼어질 때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은 지구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조금 소규모로 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때에 그러면 여섯 번째 인이 떼어지고 일곱 번째 인이 딱 떼어지는 순간 고요한 시점이 옵니다. 해도 이제 다시 돌아오고 달도 돌아오고 별도 그대로 있고 이런 고요한 시점이 오는데 잠시 동안 고요하더니 나팔이 이제 불리기 시작해요. 그때부터는 하늘에서부터 재앙이 떨어지는 거예요. 별들이 떨어져서 3분의 1이 죽고 하늘에서 별들이 떨어져가지고 운석 같은 것이 떨어져가지고 큰 산이라 얘기하는데 큰 산 같은 것이 바다에 떨어지면 3분의 1이 깨어지고 이런 일들이 그때부터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섯 번째 나팔이 불리고 일곱 번째 나팔이 불리기 직전에 지금 우리가 어떤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섯 번째 나팔이 불릴 때 첫 번째는 핵전쟁이 일어난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세계를 다스리는 어떤 불법의 사람이라는 멸망의 아들이라는 이 세계를 다스릴 만한 권세를 가진 어떤 한 존재가 나타나서 믿는 자들은 몇이든 다 죽이는 그 권세를 받아서 성도들이 그때 다 죽게 된다는 거예요. 살아남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일곱 진노의 대접을 받고 지옥에 들어가게 되고 그때 순교의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죽는 사람들 그 다음에 말씀을 지키는 데 있어서 목숨을 걸고 말씀을 지킨 사람들은 그때 죽어서 어떻게 돼요? 예수님과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다가 마침내 이제 첫째 부활에 참여해서 1000년 동안 왕노릇에 참여하다가 마지막 때 하나님과 함께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참, 이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들 분명하게 하시는 거예요.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이렇게 알아진다는 게. 계시록을 어렵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반드시 우리에게 일어날 일에 대해서 그 사도 요한이 보고 이것을 다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사도 요한이 무엇을 봤나 이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면 되는 거예요. 뭘 봤나? 제가 이런 거예요. 어제 캠프 갔다 왔더니만 야 상어 같은 것이 있는데 상어 같은 것이 있는데 그 안에는 공도 있고 막 물도 있고 그 다음에 바람 같은 것을 넣는 것이 있어서 그 다음에 그 바람이 막 계속해서 들어가고 있고 물은 끊임없이 나오고 있고 다치지 않도록 튜브 같은 것들도 그 둘러싸 있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얘기를 해요. 그럼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에어바운스 있는 수영장. 여기 딱 생각이 되잖아요. 그 굉장히 어렵게 설명을 했지만 여러분들 에어바운스 한번 보면 그 에어바운스 모양이 상어 모양이구나. 이렇게 여러분들 바로 이해되듯이 사도 요한이 무엇을 봤는가를 이렇게 오늘날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지만 지금 드러나는 모습들을 봤을 때 무엇을 봤나 이렇게 보면 쉽게 유추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계시록에 대해서 여러분들 어렵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사도 요한이 뭘 봤냐 나도 똑같이 볼 수 있도록 눈을 열어주세요 하면 그게 보이는 거예요. 이거 안 하면 여러분들 헤매게 됩니다. 두 별이 무슨 두 증인이 무슨 어떤 목사님이니 세계적인 목사님이니 스펄전 목사님이니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니 우리나라의 윤석열 목사님이니 조영규 목사님이니 이래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두 증인은 그냥 두 증인으로 놔두셔야 돼요. 억지로 풀다 망합니다. 불법의 사람이 교황이니 불법의 사람이 무슨 세계 대통령이니 그 뭐죠? 그 눈 있는 그 뭐죠? 이거 눈 모양 있는 마크 있는 그 일루미나티 일루미나티가 무슨 이게 그 불법의 사람이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들 그게 아닙니다.
반드시 세계를 다스릴 만한 권세를 가진 어떤 한 지도자가 나타난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물론 그림자로서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불법의 사람이다 이렇게 돼버리는 순간 이제 마지막 그러면 뭐가 남았냐면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우리는 죽을 날만 남았어요. 아직 그게 아니고 앞에 많은 날들이 남아있어요. 별도 아직 안 떨어졌고 하늘로부터 산도 안 떨어졌잖아요. 그 운석과 같은 것이 아직 안 떨어졌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대비할 수가 없죠.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오늘은 이렇게 해서 말세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반드시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난 후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으니까 여러분들 그 부분에서 이해하시면서 두렵거나 아니면 떨림으로써 주의 날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날을 우리는 기대함으로써 맞이하셔야 돼요. 야, 주님이 오실 때에 우리에게는 그것이 나를 신부로서 하나님께서 맞이하시기 위해 오시는구나. 나를 백성으로서 주님의 자녀로서 나를 맞이하기 위해서 오시는구나.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더욱 믿음을 견고히 해서 기도로서 그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게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그 목적이고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성령으로 환난 때에 이길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맞이하게 하시옵소서. 그렇게 성령에 충만하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